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 오해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되게 오해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과 또 내용이 다르거나 또는 소통이 부족할 때 오해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그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거나 또는 그 선입견이 있을 때 우리는 오해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관계를 맺다 보면 오해는 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오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오해는 더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또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싸움 끝에 정이 붙는다라는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초에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오해도 생길 이유가 없겠지요. 따라서 관계가 있는 곳에는 오해가 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해를 피하는 것보다는 그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오히려 우리는 선용해서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아서 그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지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 한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것을 지나서 그에게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사도인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그 사도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약간의 오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오해를 가졌고 또 바울은 이를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5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곳에 방문할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며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를 간 다음에 그곳에서 일정 기간 머문 다음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것이다 라고 그에게 얼마간에 머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계획을 일러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바울이 이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마게도냐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부터 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간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오겠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계획을 수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 얻기를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어쨌든 간에 고린도에서 유대로 가는 계획은 맞으나 그 사이에 조금의 수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서 이 바울을 오해케 하는 거짓말들을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나쁜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계획을 변경했다라는 얘기를 그들이 듣자 이것을 좋은 빌미로 삼아서 바울이 변덕쟁이고 경솔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어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신뢰의 관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교통의 수단이나 통신의 수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서신으로 약속한 것은 웬만하면 지켜야만이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그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바울을 마치 변덕쟁이고 경솔한 지도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는가, 또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이런 오해들이 꽃피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나쁜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도 금세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만사를 다 제쳐두고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했죠.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다르게 되었습니다. 오해의 불씨가 너무나 커진 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원통하고 분통했겠지만은 또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겠지만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잠시 뒤로 머무는 것이 좋겠다, 물러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한 서신을 그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고린도에 방문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는 분명 고린도를 머물러서 그곳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계획을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를 이전과 같이 바라보지 않으니 계획이 큰 차질이 생기고 말았던 것이죠. 정리하면 바울은 어쨌든 간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 얻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으나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바울의 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우유부단하고 경솔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으로 여기고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상황에 비춰서 바울을 크게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여러모로 오해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오해라는 것이 단지 인간관계 안에서만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고 응답되지 않는데 내 주변에 있는 한 집사님과 권사님은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라는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원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나쁜 일만 계속 생기다 보면 진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이들이 더러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할 때 보면 소위 교회를 방학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몇몇 분들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를 상처받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교회의 상처를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고 또 자기에게 이런 상처가 지어지지는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런 이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는 것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면 우리가 혹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죠.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주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상처받는 자를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그 오해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진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나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소에 보던 하나님이 다르게 보인다면 부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렌즈로 삼아서 하나님을 보시지 마시고 말씀을 렌즈로 삼아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어서 받은 그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도망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또 평생의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이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을 렌즈로 삼아서 하나님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렌즈로 삼아 하나님을 바르게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어 바울이 그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이런 신실함을 또 변하지 않음을 어필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내세워서 자신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그의 사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신용이 무너지는 것은,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그건 곧 그가 전한 복음마저도 균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이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앞서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들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의 변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방법 3가지를 한번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생길 때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 오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렀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않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심지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던 그들에게 수많은 상황이 그들을 엄습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일러주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까지 우리를 위에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하여 알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전에 언제나 예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들, 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수많은 이야기들, 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하여 돌아오는 것들,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침묵 기간이 있었던 그 모든 역사들을 단편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예로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넘어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11장 12절에 보면은 여기 앞에 그들은 유대인인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의 넘어짐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을 인하여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풍성함을 얻게 되었고 또 이방인의 그 충만함을 얻음을 인하여서 후에 하나님께로 택함 받은 남은 유대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로 버려진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 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 괴로운 중에 있거든 어떠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한 가운데 호소하고 있거든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엉망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떠나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모셔오고 대입해 보면 그 어둠 가운데 주께서 빛을 비추시고 또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날마다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21절과 22절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우리라 했을 때는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을 점점 넘어서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묶어서 더 큰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보증을 받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흔적들은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으로 성령의 역사한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런 진실한 마음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23절과 24절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로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 같아라고 보일 때가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상황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디지만 결국 기도에 응답되거나 또 응답되지 아니했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기시는 이들의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그 흔적을 보아 하나님은 내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안개로 인해서 이 오해의 안개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심지어 나를 가장 잘 알아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 짧은 식견과 또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도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왔지만 정말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변덕쟁이와 경솔한 자로 오해를 받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그와 같은 발자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